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 한 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실 때에 최소한도로 12 제자들이 함께 있죠. 12 제자만 갑니까? 또 친밀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도 약 한 3, 40명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3, 40명을 대접을 하려면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동분서주하잖아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하려고 뭐 불도 떼다가 뭐 물로 들어가다가 얼마나 번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럼 이 마리아가 아이 언니를 도와줘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빠꼼히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는 언니인 마르다 예수님 쳐다보고 앉아있는 동생 볼 때 미워요 안 미워요? 아마 이리 가면서 이러고 또 저리 가면서 이러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걔도 이게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요청하잖아.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혼나는데 아니 동생 좀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아니 주님 말씀 듣는데 저렇게나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 마리다가 자기 먹으려고 음식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은 마르다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마리아 자매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그래야 되는데 아니 딱 붙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엄청 얄밉고 미웠고 또 안 놓아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조금 원망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그래 맞아 그냥 그럼 얘기 다음에 하고 가서 언니 도와줘 보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또 그걸 좋은 편이라 그러네. 그럼 마르다도 알았어요. 나도 그러면 좋은 편 택하죠. 그러고 밥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얘기 들으라는 얘기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떤 상황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그 경우적으로 봐도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찾지 않으면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좋은 쪽에 택하였단나, 또 예수님은 언니를 도와주라고 보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신중한 얘기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지금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말 듣고 있는 그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십자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려고 올라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는 때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1절의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올라가시려는 과정에 나사로의 집에 들리신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또 2절에 12절에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세, 또 이제 또 잔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 들리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에 아이 마리아가 가서 향유를 갖다가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로부터 향유를 300데나리오 되는 걸 다 쏟아붓고 온몸에 향유가 흐르는 그것을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어떤 가치냐? 노동자가 1년 노동해서 모은 품값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동하는 분이 일당이 10만 원 더 되죠? 10만 원 더 되지? 얘 10만 원 잡고라도, 그죠? 10만 원 잡고라도 한 달이면 300만 원, 그죠? 1년이면은 3,600만 원.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3,600만 원어치를 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보통 향유는 여자들이 평생에 보물로 모으는 것이고 결혼 준비라서 모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깨뜨려서 부으니까 이건 진짜 어떤 보통 이건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래요? 이 300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재정부장이니 제일 계산이 빠르잖아. 가룟 유다가 똑똑했던 뭐야. 재정을 맡다 그렇게
할 때에 이는 마리아를 책망을 하는 건데 왜 허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봐. 시작. 지금 마리아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알려라는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언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리아만 놓고 얘기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데서 얘기를 했겠어요? 제자들도 다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분명히 죽으셨다 부활할 거 얘기했고요. 제자들에게 정식적으로 3번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이란 관점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마리아만 그 말씀을 받으며 모든 영적인 촉이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행위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 거로 만들며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병으로 치료하신 능력이 내게 치료로 나타나고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알려고 얘기를 해. 알려고 발버둥을 치고 알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속에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리아가 받는 은혜의 역사고, 마리아를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 장례 속에 마리아가 들어가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영적인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영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종교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서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이 속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찬송 인도할 때에도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의 찬송, 신앙의 고백의 찬송, 내 삶의 어떤 선포의 찬양을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그러면서 찬송 준비하고 수요일날 인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찬송으로 또 찾으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찬송 인도를 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만들까 하는 삶에서 하면은, 그리고 제가 준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제가 은혜를 받아. 아까도 찬송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 속에서 영적인 찬양을 막 불러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면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야. 저는 여러분 찬송 인도하자가 아니에요. 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그렇죠? 목사는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의 예배는 없는 거고 여러분이 인도만 하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되기를 원하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주님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진짜 찬양, 영적인 예배, 영적인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이슬배가 내리듯이 그런 젖듯이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느껴야 돼요. 이 분위기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마리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언니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고 있는데 밥 먹는 게 중요해? 언니 도와주는 게 중요해? 윤리적으로는 못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한 게 뭐예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자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고 주님을 모시는 자로 있는 거예요. 몸의 행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코드를 완전히 맞춰 주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이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어떤 좋은 것인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볼 때에 진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행동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진짜 우리 주님은 나를 모든 걸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잖아요. 존귀한 자로 스스로 만듭시다. 이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빼놓지 않고 전하라고 했던 건 뭐예요? 마리아의 그 신앙, 마리아가 받은 것, 마리아가 주님을 장례를 준비한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장례, 주님의 죽으심 속에 마리아는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영적 관계가 없는 가룟 유다는 돈으로 보는 거잖아. 돈으로 보는 거예요. 300단위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앙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하고 신앙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동참하는데 돈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영성의 차이를 꼭 알아야지 돼요. 영성은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세상에 돈하고 뭐가 바꿀 수 있겠어요? 온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내 생명보다 귀합니까? 그만큼 내 생명이 귀하다면 내 생명은 주님의 영에 의하여 구원받은 감격,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야지 진짜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거 어젯밤엔요 자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3시쯤에 집사람 교회 와서 자는데, 교회는 뭐 덮고 자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니.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자면서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더우니까요 내가 꼭 걱정되는 것은 진짜 기도 나온 거 우리 정주호 집사고 김혁중 장로님. 아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저절로 나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더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가 나옵니까? 지옥 안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럴 때 느껴야 돼요. 아니 37도 38도 되는 것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못 키면 못 사는데, 아니 지옥은 39도 되겠어요? 3천도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연관시켜도 내 생명과 연관이 되면요 감사밖에 나올 수 없고요 은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만큼은 그의 가슴 속에 심겨지고 그의 온 삶을 주님의 것을 죽음심에 대한 것을 바쳐지게 되고, 나의 가장 갖고 있는 전 재산 아니겠어요? 마리아 처녀가 갖고 있는 우리 돈으로 3,600만 원 쳐놓고 말이야, 이걸 그냥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장례를 붓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어요. 아마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주님의 주 장례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주님과 코드가 맞은 거예요. 주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 그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장례에 드릴 수 있었다는, 이게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거는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가짜 믿음은 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믿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그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 자신이 구원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모든 걸 보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줘야지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라고 보여줘야 진짜 주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된 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눈을 뜨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가 없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정체성을 만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보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진짜 그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거든. 하나님에 의한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 보는 거나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내가 내 자신을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때에, 그것이 나눠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행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행복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그래서 밖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참 너무 모든 게 힘든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런 교회가 지역을 담당해 난 것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진짜 이름 없는 한 여인, 그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내 자신이 무엇을 할까로 했을 때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마리아의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할 때에 이게 주님의 죽으심의 기념이 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모든 걸 알리라고 하셨다면, 정말 12 제자들 못지않게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 의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기본적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신앙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삶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가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 훈련 받는 것이고 인격 훈련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초대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주님의 영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만들고 훈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소리 들어야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감동을 줘야 되고, 정말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